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하루를 잘 또 보내시고 또 목요일 이 저녁에 우리 바이블 맵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아픈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약심과 절망과 염려들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힘 얻는 거룩한 영적 회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에 섰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에 보시면 바울 또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그 틀은 이제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주님 강림하실 날 멀지 않았으니 우리 정말 기쁨으로
또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이제 강림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자 이제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뭐하냐 일도 이제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 오시기만을 멍하니 이제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내일 해서 지금 뭐하나 주님 오신다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그 교회에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태도와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서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3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이제 항상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한 또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제 바울이 또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죠. 4절에도 이 교회의 특징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또 여러 모습 인내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또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고난을 받죠. 어렵죠. 박해를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박해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즉 너희를 환난을 주는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벌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는 대신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안식에 위로에 참여시켜 주실 것. 사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인내하고 이 환난 잘 견디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뭘 받는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9절에 보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 내리시겠냐? 그것은 제한이 있고 기한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영원한 형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도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비록 환난이 닥쳐와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신앙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결정.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 하지만 주님은 이 영원한 형벌을 예정하고 계시고 10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성도도 받을 것이다. 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뭐한다? 동참시켜 함께 영광을 받는다.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지금 있는 고난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뭐가 기대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요.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지 알 수 있는가? 자,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바울이 말이나 편지로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때 교회 가르침을 이제 줄 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쉽게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지금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다랐어요. 다시 말하면 강림의 때가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배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해놓고 배신하는 거죠.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등지는 거죠. 등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교하는,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멸망의 아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4절에 보니까 그런 대적하는 자라, 요즘은 쭉 읽어보시면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다니엘서도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가,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부분과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극심한 대환란이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대환란이 찾아오고, 이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제 자기 신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때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다가온 것을 징조를 보고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너무 두려워하고 주님 오심을 당장 오실 것처럼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영적 방해를 하는 우리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활동을 할 텐데, 이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혹할 것이다. 미혹. 이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 미혹.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안타깝지만 이 잘못된 미혹에 그렇죠? 교리들, 이단들,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 잘못된 철학들, 뭐 예를 들면은 죽음 이후에는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나중에 멸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거 허락하셔서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은 뭐냐?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빠질까? 그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활동하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12절에 진리를 믿기 싫어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걸 듣기 싫어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불의를 좋아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철학과 뜻에 맞는 것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도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를 듣지만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들 듣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의 그러한 유혹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들이 마지막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자세히 구약에도 보시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쓰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향해서 빌어요. 우상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맞는 우상을 찾아가요. 우상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만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만족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어렵고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좋은 말씀을 선별해서 잘라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잘못된 미혹에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특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잘 듣고 지켜야 되느냐? 13절부터 보시면,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구원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우리도 나오잖아요.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은지 어떻게 알게 돼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저번에 쭉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되고 이런 과정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정하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말씀의 전통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지금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100%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성경을 줬다. 지난 성경은 지나가고 새로운 성경 받았다. 대표적으로 몰몬교가 새로운 성경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다 전통을 지키. 이 전통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거 웬? 이 말씀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왜?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오게 된 마귀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해요. 사탄이 계속 미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히 뭐 진리를 믿지 않아요.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반복한 것처럼 불의를 좋아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전통에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 또 다시 형제들아 라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3장에는 자, 주님의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까 말씀드린 택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길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너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께서. 앞쪽에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같이 지워야지. 몰몬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였구나. 주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에도 나의 삶에도 그거를 요구하시는구나. 이게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교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어디 봉사하고 막 선교 여행 막 다니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큰 오해고 위험합니다. 100% 위험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빠진
사랑이 빠진,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진 것들이 봉사로, 선교로, 활동으로 이어지면 정말 그거는 어려워.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감사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6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뭐였다고 우리가 그때 그 좀 이론 시간에 배웠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었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너는 열심히 일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열심히 일하라.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마라. 예. 굶어라. 자기 굶어라까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기라고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만약에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만약 순종하지 않거든, 교회 누군가가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나 계속해서 일하지 않을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주님 기다릴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15절에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형제같이 권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멀리하라는 거죠. 멀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 악함이, 그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깨어서 우리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종말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지도 않고 잘못된 종말론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우리 좀 갈라디아 교회 주신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가장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큰 어떤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할례나 율법.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해. 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할례와 율법을 율법 잘 안 보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져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해. 믿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예수님 믿음으로 이거 하나면 족하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6장에 걸쳐서 이제 쭉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1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자,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하시면서 좀 밑줄 친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단어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단어. 자,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다? 바로 이걸.
다른 복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돼야지만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8절에 뭘 받게 되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래서 변질시켜요.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바울이 9절에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왜? 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우리 계속 살펴볼 건데 구원을 결국 못 받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길을 인도하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10절에 난 너희들 좋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말하는 거.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전하냐? 당신 그렇게 전해가지고 왜 우리를 막 분란시키느냐?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우리 그냥 이거 따라가면 안 되냐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당신들 기분 나쁠 준비 됐죠? 이렇게 다 기분 나쁘게 당신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한 저주로 가겠다. 그 심정으로 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왜?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누군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바울의 이력을 얘기해요. 11절부터. 내가 복음을 믿게 된 이유는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었다. 내가 배운 게 아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신다, 깨달은 것이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13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전에 이 그리스도교가 아닌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엄청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나를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간 있었다고 말해요.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성경적 예수가 맞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상을 보거나 혹은 내 감정적인 느낌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검증한.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맞나? 3년 동안 검증한 거예요. 확신을 얻었죠. 18절에 보니까 3년 후에 내가 이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 동안 머물면서 못 본 거예요. 단 누구를 봤느냐? 19절 보니까 야고보만 봤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이 야고보를 보고서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때 아마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함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에게 잉태하셨어요. 진짜 이게 생생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함께 자라는 가족이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들은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 내 삶을 말하.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증거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봐라. 나 전에 완전 핍박자고 박해자이지 않느냐. 나 완전 유대교 추종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지 않았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율법에 정통했는데 그 율법을 따지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맞더라. 나를 봐라. 나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유대인들이 보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죽으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정을 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바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산 증거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헬라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디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말하는 할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디도 봐라. 할례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일꾼으로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을 봐라. 예수님이다 오직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9절에 보니까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도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도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 찬양하더라.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자신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거든요.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동질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교제하고 식사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할례, 율법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던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마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한참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자신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아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오면은 이 베드로와 부딪히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굳이 내가 이 껄끄러운 거 자리를 만들 필요 없잖냐고 슬그머니 떠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게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책망은 뭐예요? 몹시 꾸짖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나무란 이유가 뭐예요? 16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밑줄을 치셨을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 다시 율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강조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감히 네. 경력도 베드로가 훨씬 높은데 네.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나무람을 꾸지람을 듣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할 말이 있었겠어요. 또 다시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그 할례나 율법이 강조되는 순간 이게 뭐 하겠습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할례와 율법은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형식주의와 외형주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그쪽으로 회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강하게 꾸짖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20절이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옛 모습이 죽고 죄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감사와 사랑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룬 온전한 구원의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펼쳐졌는데 다시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 소용이 있냐? 21절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강조하지.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다 못해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믿지 않는 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요. 율법. 왜 죽어요? 예수님 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더 강조하면 강조했죠. 그걸 더 지키라고 강조해야지. 사실 율법은 여러분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자, 3장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어리석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까 성령의 감동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그럼 또 지켜야겠네. 열심히 또 살아야. 내가 이 행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면서 나중에 행위로 육체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 다 받아놓고 왜 육체에 그 짐을 율법의 짐을 다시 또 지느냐?
거기서 해방시켜 놨더니 그걸 다시 또 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놨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데 성경적 예를 들어요. 근데 누구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보셨다? 의롭다 보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을 믿음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다 나와요. 할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의 시점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이 먼저냐. 할례도 의로운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근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된 시점이 이게 먼저 나오냐, 이게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냐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이미 15장에 믿음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표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거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다음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십자가로 의롭게 된 이후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 열심히 의롭게 순종 열심히 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재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굳이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자 8절에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너처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뭡니까?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처럼 이렇게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을 먼저 예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쭉 보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쭉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즉 율법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서, 저주에서. 그래서 12절을 13절에 보시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이 율법에서 갇혀있는 이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인 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기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뿐이었어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죄. 죽을 때 깨어나도 못 지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있는 자리에서 건져낼 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없고 이 죄에서 갇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다시 뭘 또 더하고 그들의 행위를 때문에 막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찬송하고,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행위, 할례라는 행위, 율법이라는 행위에 빠져 있으면 온전히 어떻게 기뻐요? 내가 아직 행위가 완벽한 게, 율법이 완벽히 지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약속된 은혜 아래서.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어. 십자가로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어.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3장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율법과 복음. 자, 15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해요. 자,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15절에 보니까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약속을 딱 하면 꽝꽝꽝 도장 찍으면 그거를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그걸 왜 바꾸시겠냐? 어떻게 바꾸시겠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쭉 자손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변기시키겠느냐? 하나님이 왜 바꾸시겠느냐? 사람도 안 바꾸고 하나님 안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17절 뒷부분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겠고,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뭘 말합니까?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이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된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율법이 430년 뒤에 나왔는데 왜 여기에 매달리느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너희가 죄를 계속 지으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너희가 죄를 최대한 덜 짓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에 플러스해서 그들이 생활 율법으로 많이들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도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이거 안 누른대요. 버튼. 이게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계속 그 바리새인들과 싸운 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신약 우리 그 저기 복음서하면서 안식일법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잖아요. 일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문제였어. 왜? 안식일에 들 거 들면 안 되거든요. 일이에요. 이것까지도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패단은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 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게 행위로 이어져요.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행위가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여서 행위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좀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또 책이기도 하고 좀 이 부분이 우리들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돼져야 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느라 벌써 9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좋아하는 말씀, 막 성경 구절들은 되게 여러분이 막 은혜 받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거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당시에 온전한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 구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종교 생활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뭐 타 종교를 제가 비난하거나 비할 의도는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칠성례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잖아요. 행위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변질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의미 없어져요. 다른 복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그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중요한 표대를 갖고 한 주제가 있었죠. 오직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있지만 오직 첫 번째 오직 믿음. 이 믿음만 갖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나 헌금으로나 헌신으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에 포함될 수 절대 없다라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시 옛 개혁 전으로 개혁이라는 그 전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오직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바른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마저 이어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고 우리에게 참 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귀한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과 또 평안과 참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